사랑하는 이랑교회 친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전도사님은 한 주간 동안 정말 기쁘고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랑마켓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즐거워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특별히 행운권 추첨할 때 즐거워했던 친구들의 모습이 전도사님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이렇게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되고 기쁜 일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즐거워지네요. 그럼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김연아처럼 아름다운 피겨 스케이팅 선수? 아니면 손흥민처럼 멋진 축구 선수? 준비된 아이스 브레이크 자료를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꿈을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자녀분의 희망 직업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 마음에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 우리의 나쁜 마음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우리 마음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각각의 처소에서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또한 이 귀하고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대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을 더해 주시며 그것이 이 세상의 복이고 지혜임을 깨닫게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동희 친구가 읽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말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아멘. 이랑교회 친구 여러분, 오늘은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직접 만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오늘은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해볼게요. 혹시 친구들 중에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네,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무서워서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은요, 자전거 타는 것을 매우 좋아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제주도에도 가보았고요. 높은 산이 많은 강원도에도 다녀왔었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자전거를 참 좋아하고 잘 타는데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잘 탔을까요? 네, 전도사님도 처음에는 잘 못 탔어요. 그래서 맨날 넘어져서 상처도 났고 또 아파서 울기도 했었어요. 이렇듯이 누구나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일을 잘하기까지는 피나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죠.
자전거 타는 일 이외에도 이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죄를 다스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나쁜 마음을 물리치는 것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말씀 영상으로 출발해 볼까요? 출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도 죄인으로 태어났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채소와 곡식을 기르는 농부가 되었어요. 어느 날 가인은 자신이 기른 농작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처음 태어난 새끼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셨어요.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은 아벨에게 함께 들판에 가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들판에 있는 동안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라도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가인이 평생 동안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고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땅이 열매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가인은 집도 없고 쉴 곳도 찾지 못하게 될 것이었어요. 이 벌은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이 땅을 떠나 세상을 떠돌게 된다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시를 주셔서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후 가인은 그 땅을 떠나 에덴 동산의 동쪽에 있는 노시라는 땅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한 명 더 주셨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셋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가족은 점점 늘어났어요. 셋은 자라서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은 하와의 후손 중 하나가 죄와 죽음을 끝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가인은 그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가인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처럼 죄인일 뿐이었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갔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 영상을 듣고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하나님께서 형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이 드린 제사만을 받은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요? 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요? 네, 모두 맞았어요. 그런데 이 모두가 바로 죄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지난주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 우리 친구들도 잘 기억하고 있죠? 네, 그때부터 죄는 우리와 가까이 있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또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지요. 여러분,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가 무슨 뜻인지 아는 친구 혹시 있나요?
네. 제사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똑같은 말이에요. 즉, 가인과 아벨도 지금 우리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예배는 오늘도 나를 사랑하셔서 건강을 주시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마음을 다해 예물과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죠? 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예배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셨어요. 혹시 예배를 드릴 때 똑바로 앉아서 듣지 않고 누워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혹은 성경책을 펴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 찬양을 따라 부르지 않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전도사님이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친구가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좋아하실까요? 네,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성스럽게 드리는지 아닌지를 모두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않았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다시 올바른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자 가인은 하나님께 막 화를 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죄를 멀리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네, 아니에요.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인과 똑같은 죄인이라서 죄를 다스리기 정말 힘들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화가 났을 때 우리가 그 화를 잘 참을 수 있었나요? 아니었죠? 네, 그처럼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전도사님이 어려워했던 자전거를 잘 타게 된 이유가 뭐였다고 말했죠? 네,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한 결과였어요.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죄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연습해 볼까요? 가인처럼 막 화가 나거나 질투가 느껴지는 상황이 찾아올 때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가 화가 많이 나서 나쁜 마음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해요. 내 나쁜 생각과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면 참 잘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죄를 다스리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가족들과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멀리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가족과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죄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할 때에 이 모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가정활동 나눔은 나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어떤 친구는 화를 잘 못 참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쉽게 낙심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바로 버리지 못하고 가인처럼 쌓아두면 큰 죄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의 도움으로 함께 진행해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나눔 활동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두운 바다 비춰주는 저등 배처럼 내가 사는 이 세상 빛이 되라고 주 예수님 나를 향해 계획하셨네. 믿음에 굳게 서서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 나를 위한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심을 믿음에 굳게 서서 보여주리라.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나를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사랑하는 이랑교회 친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전도사님은 한 주간 동안 정말 기쁘고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랑마켓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즐거워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특별히 행운권 추첨할 때 즐거워했던 친구들의 모습이 전도사님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네요. 이렇게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복되고 기쁜 일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즐거워지네요. 그럼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꿈은 무엇인가요? 김연아처럼 아름다운 피겨 스케이팅 선수? 아니면 손흥민처럼 멋진 축구 선수? 준비된 아이스 브레이크 자료를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꿈을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자녀분의 희망 직업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나눔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내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 내 눈, 내 맘 하나님만 바라봐. 내 맘 하나님만 바라봐. 내 입, 내 손 하나님만 찬양해. 행복한 날, 힘든 날도 난 하나님만 바라봐. 난 하나님만 찬양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가 각각의 처소에서 다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또한 이 귀하고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내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대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을 더해 주시며 그것이 이 세상의 복이고 지혜임을 깨닫게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동희 친구가 읽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말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아멘. 이랑교회 친구 여러분, 오늘은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직접 만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오늘은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해볼게요. 혹시 친구들 중에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네,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무서워서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은요, 자전거 타는 것을 매우 좋아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제주도에도 가보았고요. 높은 산이 많은 강원도에도 다녀왔었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자전거를 참 좋아하고 잘 타는데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전거를 잘 탔을까요? 네, 전도사님도 처음에는 잘 못 탔어요. 그래서 맨날 넘어져서 상처도 났고 또 아파서 울기도 했었어요. 이렇듯이 누구나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일을 잘하기까지는 피나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죠. 자전거 타는 일 이외에도 이 세상에는 어려운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죄를 다스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온 나쁜 마음을 물리치는 것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다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말씀 영상으로 출발해 볼까요? 출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떠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도 죄인으로 태어났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고 가인은 채소와 곡식을 기르는 농부가 되었어요. 어느 날 가인은 자신이 기른 농작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도 처음 태어난 새끼 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왜 그렇게 화가 났느냐? 네가 올바른 일을 했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하셨어요.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가인은 아벨에게 함께 들판에 가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들판에 있는 동안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이라도 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하나님은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가인이 평생 동안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고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땅이 열매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가인은 집도 없고 쉴 곳도 찾지 못하게 될 것이었어요. 이 벌은 제게 너무 무겁습니다. 이 땅을 떠나 세상을 떠돌게 된다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시를 주셔서 아무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후 가인은 그 땅을 떠나 에덴 동산의 동쪽에 있는 노시라는 땅에 가서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한 명 더 주셨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셋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가족은 점점 늘어났어요. 셋은 자라서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은 하와의 후손 중 하나가 죄와 죽음을 끝낼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가인은 그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가인은 부모인 아담과 하와처럼 죄인일 뿐이었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갔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말씀 영상을 듣고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았나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다고요? 네, 맞았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기억나나요? 형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동생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셨다고요? 네, 맞았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께서 형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형 가인은 어떤 마음을 가졌나요? 네, 얼굴 색깔이 변할 정도로 하나님께 엄청 화를 내었어요. 우리 친구들 화가 많이 나면 얼굴색이 빨갛게 변하는 것 알고 있나요? 네, 가인도 화가 많이 나서 얼굴이 빨간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도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전도사님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종종 화났던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나 아빠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속상해서 화가 날 때가 있지요? 네, 가인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자 화가 잔뜩 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화가 난다고 해서 우리가 옆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화가 난 가인에게 말씀하셨지요.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다스린다는 것은 나쁜 생각을 내 마음에서 버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는 것을 말해요. 사람은 누구나 화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오래 가지지 않고 바로 버려야 해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형 가인은 자신의 마음속에 생겼던 화를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인에게 화를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가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가인은 그 화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화난 마음이 계속 커져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너무 무섭고 슬픈 이야기죠? 네, 그렇게 죄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런 무서운 죄를 물리치려면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쁜 생각을 멀리 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쁜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자전거를 잘 못 탔다고 말했었죠? 네, 하지만 열심히 매일 연습하고 자전거를 가까이 했더니 자전거를 잘 탈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매일 기도하며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쁜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의 나쁜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거든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좋은 예수님께 매일 기도하며 가까이 할 수 있죠? 네. 그럼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같이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화가 나거나 나쁜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네, 두 손을 모으고 전도사님을 따라해 보세요. 네, 예수님, 지금 내가 화가 나서 나쁜 마음이 자꾸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해요. 내 나쁜 마음과 생각들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참 잘했어요. 우리 한 주간도 이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가족들과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멀리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가족과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죄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기도할 때에 이 모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가정활동 나눔은 나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어떤 친구는 화를 잘 못 찾는 친구가 있을 것이고 어떤 친구는 쉽게 낙심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바로 버리지 못하고 가인처럼 쌓아두면 큰 죄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부모님의 도움으로 함께 진행해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나눔 활동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